예수께서는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택한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찾아다니셨어요. 물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죠. 따랐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항상 병든 자, 가난한 자, 힘들어 지쳐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셔서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선포하시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제자들, 우리가 말하는 사도들이 세워졌고 그 사도들에 의하여 또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부름을 받고 또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찾아오셔서 친히 일하셨던 예수께서 우리 서강교회도 찾아오신 것이고 여러분들 개개인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시고 능력도 주시면서 권능도 주시면서 주님의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한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사명에 붙잡혀 살지 못하고 부름받은 자로 살지 못하고 그저 아직도 육신에 매여 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두려워 떨고 있는 문을 잠가놓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다는 것은 사명을 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사명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죄를 사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저들에게 있다라고 권세까지도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후로 지금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함께 모여 있던 저들이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모여 있는 저들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1절에. 근데 그렇게 모여 있던 저들이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씀할 때 제자들이 또 같이 있던 제자들이 나도 갈게 하며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앞에 말한 것처럼 지금 이들에게는 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께 보냄받은 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제자로 부름을 입을 때에 고기 잡는 어부였던 그가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 말고 나를 따라와라. 이제 사람을 낚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부르신 거잖아요. 그때 배와 물고기와 모든 걸 다 그물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면서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을 친히 목격했던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 사명을 부여받았던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가봤지만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저버리고 나름대로 육신을 위하여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 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한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몸부림을 친다 해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결과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주의 종의 길을 걸어온 과거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어보면 이런 간증이 참 많습니다.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날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이룬 것 같으나 헛된 것이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간증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목회자가 되어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였던 연고로 하나님 앞에 2번이나 책망받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열심히 있고 주의 일을 하노라 하면서도 그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육신적 간구, 세상적 간구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으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명을 묻고 사명을 찾는 기도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는 기도한다고 했죠. 지난밤을 주님께서 평안하게 보내게 해주시고 이른 아침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마친 후에도 기도는 동일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지난밤에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하루를 더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왜 이 하루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의 기도를 꼭 기도의 시작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데도 그저 육신에 빠져 세상에 빠져 육신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감당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능력도 달라는 기도를 빠짐없이 매일 아침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다 보면 저녁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며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참으로 흔쾌하게 아멘이라는 답을 내놓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움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한 날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합당하게 살기를 구했지만 하루를 돌이켜볼 때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이 또 생각이 나기에 용서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이 밤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늘 간구하며 기도해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밖에는 발견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 제자들 베드로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기나 잡으러 또다시 갈 수밖에 없었을까? 늘 요즘 들어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2장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변화되는 모습, 이게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입고 대감을 입고 죄사함 받고 직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는 있으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믿음의 눈으로 영으로 만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육신으로 만났어요, 예수를. 부활하신 분도 친히 만난 베드로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들도
성령의 체험 없이, 성령의 임재 없이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기 위해서 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나의 영성을 깨워가고 내 영적인 무장을 하면서 세상과 싸움에서 이겨나가고 모든 악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래서 날이 새어가는 때게 됐을 때 예수께서 거기에 또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를, 바닷가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찾아와서 지금 바닷가에서 저들을 보고 있음에도 이 제자들은 그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예수님 생각 자체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예수님을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이 맡겨준 사명을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와서 자기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예수님 또 오셨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의식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산다,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산다, 영접한다 등의 표현을 하는데,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들의 생각과 삶이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이 예수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믿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 아침마다 나오셔서 예배하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뭘 여러분 속에 이루셔야 되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계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내가 자꾸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영성을 깨워가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육체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내 영성을 깨워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신앙의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께서 저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냐라고 묻죠. 그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없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왜? 헛된 것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헛된 것의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룬 것이 없는 거예요. 헛되다는 건 이룬 것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헛된 일을 하러 가니 물고기가 잡힐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져 이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라는 목적이 달라지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라는 이 목적이 바뀌어지면 똑같은 일을 해도 헛되지 않은 자와 또 헛된 자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루어지는 자와 이루지 못하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게 결과가. 그래서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6절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그물이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성지순례 가셔서 보신 분들은 이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생선을 구워주는 거를 드셔보실 수도 있는데, 이 생선이 굉장히 큰 생선이거든요. 153마리라면 어마어마한 양이 붙잡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어디서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튀어졌던 일들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물이 잡혀서 옆에 있는 친구들의 배까지 불러다가 이 고기를 들어 올렸던 이 사건이 있잖아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동일한 일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네.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께서 찾아오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되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게 돼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는 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과거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때 되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긍휼이에요. 뭐 어루만져 주시고 막 병도 고쳐 주시고 막 뭐도 잘 되게 해 주시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아니라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기본이 되는 은혜는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고기를 많이 잡아 있는데 그때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야 예수님이시네 주님이시네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이제 고기 잡고 하려니까 아마 옷을 벗어 제꼈겠죠. 옷을 걸쳐놓고는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이제 뒤에 내일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술집 가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때 그 죄악된 현장에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내가 보이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참 난처하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어쩌면 날마다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주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견해요. 앞에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질 때 헛된 인생을 안 산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버림받아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어요. 신부는 노예로 전락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뭐해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죄를 범치도 않았을 뿐더러 강성해지고 형통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게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형통을 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면 형통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하지만 골리앗과 전쟁하라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나 백성들은 거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 떨고 도망을 치는 거였고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다윗은 싸우러 나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만약에 사울 왕이 다윗 같은 믿음을 갖고 싸우러 나갔다면 그 다윗의 형들이 만약에 싸우러 나갔다면 그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믿음, 이 요셉에게 이것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형통이라는 놀라운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저들 육지에 올라오니까 9절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없습니다 라고 했고 그러면 오른편에다 던져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아직 그물에서 고기를 끌어올리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그냥 육지로 올라와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여 숯불에 굽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내가 먹을 것을 위하여 지금 먹고 살기 위하여 가서 불길을 잡았지만 와보니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뭐한다?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슬로건까지 걸어놓고 몇 년 동안을 함께했던 이 메시지가 있잖아요. 슬로건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경험이 되고 그것이 간증이 될 수 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삶이 되고 여러분들 또한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 3마리를 잡아온 야 좀 갖고 와봐 해서 그것 갖고 나누어 먹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이 모든 것이 나눠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물고기와 떡도 준비하셨지만 잡아온 것을 더 구워서 넉넉히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내가 잡은 것 같지만 이게 내가 잡았습니까? 아니죠. 잡을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도 또 인생을 살면서도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제시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고 그러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서 할 말을 잃은 제자들의 모습을 말하잖아요. 감히 묻는 자도 없다고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와서 먹으라 하는데 아무도 뭘 물어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참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만나면 반갑고 언제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오늘 하루를 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